곧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고 백정란 명예이사장 발인 천국 환송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를 때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합창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 백정란 님을 만나 주셔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를 버리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간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그 복된 생애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여,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거역할 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셨어. 에스라의 시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학교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까지 주께서 돌아와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종이 사는 날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거두었던 그것은 다만 작은 정표에 지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의 말씀을 사모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교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붙드셔서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사랑하는 이를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김필희 교수님을 하나님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해주실 분은 백정란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선택하고 김필희 교수님을 말씀 전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핵심 내용들이 미리 짜진 순서에 따라서 본인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가 내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김필희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백정남병희 이사님께서 사모하시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했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도 슬픈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조금은 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갖다가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어찌할 바는 모르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백정남명의 이사님을 생각하면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고 다른 하나는 말씀 묵상일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친 두 가지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백정남명희 이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명희 이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 말씀 묵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말씀 묵상에서 생명을 맛봤기에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맛보았기에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에스라의 가족들, 에스라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거듭 말씀 묵상을 당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머니의 잔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에스라의 많은 식구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들을 때는 잔소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잔소리를 갖다가 해 주실 분이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일 성경에 따른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백성만 명의 이스라엘님을 보내면서 그분께서 그토록 애쓰셨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곳으로다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백정난 명의 이스라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 본문 안에서 나름 백전난 이스라엘님의 명예 이스라엘님의 그러한 모습을 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오늘 본문은 딱 이 어린아이처럼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젖먹이는 압니다. 엄마를 떠나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엄마의 품에 안겨야지만 자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자의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생명이다 라는 이러한 결단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자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정난 명예이스라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맞받고 또 이것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길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 남이 간 길을 보면은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은 참 몇십 년간을 갖다가 올곧게 한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백정년망의 이스라엘님께서 특별히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올곧게 그 길을 간 것은 아닐 겁니다. 단 하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간절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힘든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들이 또 조롱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시려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분과 대화하다가 특별히 심각한 얘기를 대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좀 하다가
왜 교수님들은 그렇게 복잡해?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 뭔가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딱이 답변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농반진반으로다가 이게 단순하면은 교수들은 실업자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해야지 이게 교수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우리 백전남 명예이사장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커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커진 우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틀린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 관리, 그리고 큰 부사인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계명을 지킬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그 관리는 큰 부서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재물이 지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를 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이를 흔쾌히 다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나도 있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재물이 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애를 쓸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재물하고 우리의 주님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사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왜?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힘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큰 부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재물이 내게 준 많은 힘, 권세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재물이, 돈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왜 포기하라고 시켰어요? 재물이 반드시 나빠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에스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재물은 꼭 필요합니다. 재물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게는 눈에 보이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에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의 재물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훨씬 더 일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을 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 백정남 명의사님께서는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봤을 적에는 재물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아이, 어린아이가 봤을 적에는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걔한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장난감 하나를 위해서도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는 안 놓으려고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백정남 명예이스라엘만의 또 결단은 아닐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이 에스라가 생겼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근데 우리는 때가 되면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또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백전남 명예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결단은 항상 요청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주님께서도 부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이 바로 길을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하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기, 우리의 내려놓음 이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자꾸 놓지 않기 때문에 백정남 명예이스라엘께서는 지금까지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잡은 주님의 손 지금 얼마나 굳세게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 헌신, 처음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식어갑니다. 처음의 결단, 처음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처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백전남 명의사님께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갖다가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려면은 사실 말씀이 없거나 또는 말씀이 많이 왜곡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백전남 명예이사장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갖다가 세우셨습니다. 이제 백전남 이사장님께서 세우셨던 목표, 그리고 가슴에 품었던 꿈,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정남 명예이사장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누가 갖고 올까요?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우리 모두 백정남 명예이사장님을 아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참 기쁘게, 그리고 당신께서 뿌리신 씨의 열매를 보면서 참 만족과 감사 속에서 지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 묵상도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백정남 명예이사님 편히 쉬세요.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작은 몸으로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주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께서 뿌려놓은 씨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겁니다. 기쁘게 봐주세요. 우리 모두는 백준호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시 2, 3분간 우리 마음속으로다가 백준호 이사장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편지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권사님께서 지명해서 지금 우리 앞에 서게 되는데, 토요일에도 문상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올라오셨는데 오늘 또 다시 자리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헌 현 권사님.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전원 선생님, 너무 힘들어서 여쭈면은 항상 묵상 본문을 물어보시면서 저 스스로가 묵상하지 않고는 전화를 쉽게 못했던, 그러나 항상 자애스럽게 결론을 주셨던 큰 스승이셨던 선생님, 항상 그날 본문과 또한 그에 따른 말씀 나누기를 한없이 좋아하시며 물음에 답하셨던 선생님, 오늘도 여전히 묵상 앞에 섰으며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제자들은 거절한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저에게는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하셨다고 묵상하며 많은 생각을 접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셨으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삶을 사시고 영생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다 심지어 저에게까지 주시고 가셨습니다. 손녀딸에게서 선생님께서 나눔 속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특송을 부탁하셨다고 하심을 듣고 저는 슬펐지만 흥분했답니다. 특송 대신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 곁에는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텐데 땅끝 변방 진도에 살고 있는 숨어있는 잊혀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를 불러 선생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다니요. 날이 따뜻하고 풀어지면은 진도에 꼭 오셔서 남편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영원한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큰 스승이셨던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상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시도하지만 진정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가라고 하시더니 선생님은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실 때까지 말씀 묵상의 자리를 본을 보여주셨네요. 88년 30대 후반에 강원도 산골에 있다가 온 저에게 인사동에서 인종아 총무님과 모임에서 그때 가장 막내인 저에게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듯 반겨주시더니 이제는 저도 70이 되어 그 사랑을 제가 나누고 베풀어야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전국에서 보고 싶은 분들 많이 뵙고 천국 잔치에 계시는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유효연 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우리 학교 이사이시며 백정란 명예회장에 찬양 되시는 김지수님 나오셔서 추도문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 같은데 그냥 추도문이 아니고 어머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어머님이 계셨으면 다들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체온이랑 사랑을 같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어머님이랑 특별한 기억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대신 그 기억을 나누고 싶었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드리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소중한 기억을 나누고 싶었고, 제가 늘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이면 된다, 그렇게 오래 살면서 아직도 의미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게 좋아진다는 편지 한 장.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고, 어린 시절 그 존경하는 사람 란에 저는 항상 이순신 씨는 세종대왕 아니고 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어머니 너무너무 행복한 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 자녀에게까지도 어머니를 닮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자랑스럽고, 그런 저도 행복합니다. 언제나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말투, 표정, 그리고 뭐든지 해결해 주실 것 같은 행동 때문에 아마 본인은 엄청 피곤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상담해 주시고 사진 붙여놓으시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어머니 잘 지내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제게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특히 조카들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통화를 했고 매일매일 할 말이 많았고 나누고 싶은 일상이 많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여기 예슬아 동산을 매일 산책할 때도, 시장 다니면서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부축해드린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엄마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하셨었는데 누구를 부러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 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시선을 즐기고 감사했습니다. 3년 전쯤인가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님이 아주 오랜만에 손주를 보셨습니다. 그 손주는 할머니를 평생 닮고 기억하라고 이름 짓는 걸 부탁드렸고, 손주 김윤우 군을 보면서 많이 웃으셨고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윤우가 의지할 수 있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걱정하신 건지 하나라도 잘 키워라 아쉬워하셨습니다. 떠나시던 날 제 아내에게 윤우에게 동생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선물 주시고 가신 것 같아서 또 한 번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윤우 동생 이름을 다시 부탁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흉내라도 내면서 살라고 잘 돌보겠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제가 엄마 무서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안 무서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대로, 더 기회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겠다고, 감사할 일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슬픔도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픔도 모두 벗어버리시고 이제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오롯이 둘이 지낸 3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주셨고 감당할 만큼 또한 숙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그 선물과 숙제들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살면 어머님이 받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모두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백합을 많이 좋아하셨었는데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백합을 옆에 놔드렸습니다. 백합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이렇게 진한지 몰랐는데 어머니의 향기처럼 느껴집니다. 꽃말을 찾아보니까 순결,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던 순결한 여인, 변함없는 사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 일들을 내다보셨던 것처럼 손녀 가인 씨에게 쭉 메모를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할머니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따로 메시지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백경란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편집해서 영상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를 보탤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는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 거고 어떻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키울까? 말씀 연구,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삶으로 순종해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신으로 삼고 결국은 이제 해내야 되는데 진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역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평강이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또 하나는 이제 다 제가 해마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절대 반발자국도 앞서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발 뒤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뭐라 그러시나 잘 듣고 그거 하는 거. 나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야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일을 해서 뭐해요? 그지? 아무 소용없잖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까?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분의 고백처럼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다 같이 주의 축복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